할렐루야. 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크게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 시간 하나님이 예배 놓으신 그 복을 받아서 한 주간도 행복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그리고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을 누리며 영원히 영생동락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는 거리가 먼 불행한 삶의 길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이 불행의 역사, 이 비극의 역사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번 코로나로 인해서 오랫동안 너무나도 답답한, 그리고 깝깝한, 그리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무거운 시간을 보내고, 코로나만 지나가고 나면은 더없이 좋겠다 하는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코로나가 이제 지나가고 어떻게 보면 일상화가 되어지고 그 속에서 우리가 면역이 생겨서 나름대로 살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구촌에 뜻하지 않게 또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하여 지구촌의 많은 사람들이 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엎친데 겹친식으로 또 이스라엘 땅에는 또 테러리스트로 인해 가지고 학살이 일어나고 또 이어서 전쟁이 일어나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무고하게 죽어가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로 인한 어려움과 고통뿐만이 아닙니다. 자연 환경은 점점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벗어난 더 없는 인류의 재앙으로 다가오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 이러한 고민, 이러한 갈등, 이런 대립, 분쟁, 전쟁, 이것은 이 지구촌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계속 펼쳐나고 있습니다. 물론 간간히 좋은 일도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삶에는 앞으로 가는 시대는 과학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주변에 계속 맴돌고 있고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요 죄악의 현실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천국은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새하늘과 새 땅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역사가 다 지나가고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면서 천국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천국을 하나님이 예비하는 이유가 뭘까요? 인간이 범죄한 이후로 범죄한 인간들의 세상 역사에는 이런 불행이 끊임없이 야기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더 이상 죄악이 없는, 죄가 없는, 범죄가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서의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모든 사람들이 이 천국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은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죽어서 가는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미리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죽고 난 뒤에 누리는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포탄이 날라오고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끊임없이 자연 환경과 질병이 만무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볼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그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이 세상에는 전쟁의 소식이 그쳐지고 분쟁과 갈등이 사라지고 자연 피해로부터 또 어떤 질병으로부터도 다 벗어나서 덧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하나님은 열리기를 원합니다. 자, 이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4절을 통하여서 초청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아멘. 자, 오늘 성경은 마태복음 22장 1절 이하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천국은 어떤 곳이냐? 누가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느냐? 누가 그 천국을 맛볼 수 있느냐? 하는 길을 가르쳐 주는데 그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결혼 종료기가 되어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그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벌리는 것입니다. 그때에 3절에 그 종들을 보내서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임금이 신하들을 시켜 또 종들을 시켜서 이 혼인잔치에 초청을 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 청인 거죠. 와서 이 잔치에 참여해라.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니 오기를 싫어합니다. 왜 오기를 싫어하는가 하니 오기를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오라 했더니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임금이 많은 사람들이 다 즐거워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이 혼인잔치에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다 갖췄으니 다시 초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임금이 혼인잔치를 벌이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 잔치를 벌여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 천국은 어떤 곳이냐? 마치 혼인잔치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는 나름 요즘에는 다 먹을 것이 다 풍족하지만 사람들이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며칠 굶어보세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절대 관심은 뭐 맛있는 것 따지 않습니다. 일단 허기진 배를 채우는 것이 가장 급선무예요. 그 옛날로 가면 갈수록 못 먹어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늘 근근히 하던 것이 옛날 역사를 보면은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임금이 차린 혼인잔치는 그저 배불리 먹는 차원이 아니라 맛있는 것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잔치가 걸렸다고 했을 때 절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배고파하고 흑이지는 사람들에게서는 기가 쫑긋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천국은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욕구를 채워주는, 기쁨을 더해주는, 행복을 더해주는 잔치가 벌려졌다는 것입니다. 임금이 이런 잔치를 벌렸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더없이 행복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벌려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는 이 잔치의 소식을 듣지 못한다면 아무도 오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신하들을, 종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잔치가 벌려졌으니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하고 초청장을 보내고 오라고 초청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덮는 복된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고 하는데 이것을 누군가가 전하지 않는다면 그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더없이 불행하고 억울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천국 잔치, 이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혼인잔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고 모든 성도 교회가 신부가 되어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때에 그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 혼인잔치에, 천국잔치에, 천국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천국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 예수 믿고 천국잔치에 천국의 복된 삶을 살도록 초청하는 사람, 이런 인생이 바로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주님은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을 통하여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게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그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는 이 천국 소식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했던 사도 바울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천국 백성이 됩니다. 죽어서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포탄이 쏟아지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다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9장 16절 통하여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 화는 딴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충만히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나라의 복을 충만히 누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섰다는 거죠. 다니엘은 다니엘서 12장 3절을 통하여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칠흑 같은 밤하늘에 반짝이는 그 별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더없이 영롱한 빛나는 존귀한 자로 세움을 받는 사람. 누가 그런 사람 맞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 아직도 내 주위에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 있다. 그들에게 예수를 전거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를 알게 하고 그 예수 안에 참된 행복과 영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임금이 혼인잔치를 벌여놓고 종들에게 혼인잔치에 오라고 오소서 라고 종들에게 시켰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전하고 초청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더없이 이 땅에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전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두 번째로 5절에 응답하라고 말씀합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자, 이어지는 본문 5절을 보니까요. 자, 이렇게 초청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느냐? 주님의 비유를 통하여 들려주는 바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거예요. 관심 1도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자기 일이 바쁜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계획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바쁜 일로 인해서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 겁니다.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초청하는 사람들을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심지어 초청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까지도 있더라. 한마디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도 바로 그런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을 내려놓고 모든 사람들이 그 천국을 맛봄으로써 진정한 이 땅의 갈등과 분쟁과 전쟁을 몰아내고 더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기를 원하지만 다 자기 생각에 자기 계획에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속에서 주님의 그 초청에 그 임금의 초청에 그들도 보지도 않고 그 초청하는 사람마저도 모욕하고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잔치는 보여져 있는데 이를 방해하는 사람들 존재가 있다라고 주님의 비유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이때 임금이 어떤 반응을 나타냅니까? 7절에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자, 이렇게 이 임금이 벌인 이 잔치를 방해하고 가지 못하도록, 초청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런 사람들을 징벌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복음의 역사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영생을 얻으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고 증거하지만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것을 방해하고 대적하고 심지어 전도하는 사람을 모욕하고 음해하고 그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다 냉대하거든요. 복음을 전하면 니나 믿으라 그러고 심지어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세상적인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전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들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만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듣지 않고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개했을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이 아주 가까이 열려져 있는데 이것을 멀리하고 대처하고 심지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모욕하고 죽이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복음을 전하는데 더 냉랭하고 더 대적하고 모욕하고 때로는 죽일 듯이 달라드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인하여 가나안의 복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했지만 아론을 비롯하여서 많은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하나님이 말씀에 불순종하여 길로 나갑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가슴 아파하시고 이들을 심판하려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어떤 자세를 갖습니까? 출애굽기 32장 32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주님께 매달려 기도합니다.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니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마땅하다는 거죠. 자, 이랬을 때 그래 예수 안 믿으세요. 네가 안 믿으세요. 어쩔 수 없지. 하나님 심판 당하는 건 꽃이네. 이런 생각이 아니라 모세는 그 동족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목이 굳은 이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매달리며 기도했던 모세를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요. 그런 동족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벌받아도 좋으니 내 동족, 내 유대인들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사도 바울이 매달려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할 줄은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냉대하고 모욕 주고 핍박한다고 해서 그럼 너 다음에 하나님 심판받을 거야 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품고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한 장차 바울의 기도도 언젠가는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도 그런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믿지 않는다고, 응답하지 않는다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다고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품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때에 하나님은 더없이 기뻐하시고 우리 모두의 기도를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2절에 착복하라고 말씀합니다. 1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어서 9절에 내 그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난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하는데, 자, 주님이 마음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 임금님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임금은 길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그때 10절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니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종들이 또 나갔어요. 또 나가서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초청하고 있는 거 하니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다는 거예요. 이게 참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이 말은 뭡니까? 잘생기든 못생기든 잘 살든 못 살든 그 사람이 착하든 나쁘든 가릴 것 없이 다 천국에 초청하고 있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악한 자이든 선한 자이든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져 있습니다. 너는 착하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돼. 이게 아니에요. 너는 악하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안 돼. 이게 아니에요. 악하든 선하든 잘생기든 못생기든 잘 나가든 못 나가든 누구든지 다 모든 사람들이 이 천국잔치에 초대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혼인잔치에 들어왔습니다. 가득하게 모였어요. 자,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니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11절에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이라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이야기는 뭔가 하니 유대는 전통적으로 혼인식을 벌리면은 혼인식 할 때에 나름대로 뭐 이렇게 경제 사정에 따라서 부자든 또 가난하든 나름대로 예복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복을 나름대로 이제 초청자에게 옷도 함께 준다고 해요. 그래서 잔치에 참여할 때는 그 예복을
입고 오는 것이 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초청하면서 준 그 예복을 입지 않고 온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사환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밖간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청함을 받은 사람한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자,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뭘 들려주는 거냐면, 이 잔치집에는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되듯이 하나님의 혼인잔치, 천국잔치에도 예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복이 뭔가 하니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그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영적으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옳다함을 입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는다고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을 수 있는 것은 우리 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야기처럼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초대를 한 것처럼 이 세상에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은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복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즉 예수를 옷 입었느냐 옷 입지 않느냐,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게 바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떤 행위도 아니고 어떤 노력도 아니고 어떤 공격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은 행위가 아니에요, 노력이 아니에요, 공로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고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한 사람도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는 책만 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잔치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루신 참된 평화와 행복이 깃들어져 있는 천국에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그 초청장을 전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응답해야 되는데 응답하지 않는 사람의 수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잔치 예복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착복함으로 진정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그 천국 잔치, 그 천국에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끝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